성경적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이 이렇게 그 무역하고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갖다 걷어서 시장에 내 팔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집에서 밥을 많이 먹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요즘도 그런 나라 많지만 시장에서 밥을 거의 먹잖아요. 근데 그 우상 재물을 먹게 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 이슈가 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영향을 안 받으면 뭐 알아서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런 말합니다. 대저 너희가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인즉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 조상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귀신이 되어서 황천을 떠돌고 있다가 제사를 드리면 그날에 와서 밥 먹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내 제사상 차려줄 건지, 그래서 제사상 잘 차려준다고 하면 유산 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황천을 떠도는 뭐 귀신도 아니고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모든 인연은 끊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뭘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할 분이 누구냐? 부모님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성경 곳곳에 부모님에게 대들고 화내고 나쁜 짓 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더 이상 인맥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천국을 가든지 다 끝이 나지 주변에서 황천을 떠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여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너 누구냐 하니까 할머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해서 하는데,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위장을 하는 거지, 귀신은 귀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절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장손 집안이 잘 되는 거 맞냐고. 꼭 그 집안 가보면요, 병자가 있고 정신병자가 있고 막 불치병에 걸려 있고 집안이 시커멓고 짓눌려 있고 가난하고 대부분 이래요. 아니, 그러면 귀신이 있고 그리고 복을 준다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망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은 절대로 인간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권도 없고 축복할 능력도 없어요. 귀신이 하는 일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이 귀신을 의미하는데,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해서 너한테 죽어갈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파괴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기독교에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죽은 자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될 때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에게 절을 하게 되며 귀신 숭배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영혼도 타락하게 되고 가정도 망하게 되니,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이 되면 이렇게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문제로 많이 분쟁이 일어날 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나 성경적인 논리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난 뒤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목회를 예전에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평소에 이 아들이 어머니 속을 정말 많이 썩였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갔어요. 그날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매장을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내렸어요. 비가 많이 나고 초록초록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관을 이렇게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딱 이미 이렇게 팍을 다 파놓고 성도들 이렇게 다 둘러서서 있는데 내가 잘 듣고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쑥스러운지 어머니 나한테 다 이야기해 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목사님 이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부르는 거 있잖아.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 속을 썩여 놓고 돌아가시니까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못 보내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노잣돈 줘야 된대. 목사님 기다리세요. 그것도 이게 이제 공손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게 있잖아. 노잣 좀 드려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막 중단 이래서 하는 거예요. 한 잔 먹고. 그러면 그럼 드리라고. 뭐 드릴 의미가 없으니까 드리라고. 나는 한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드린 줄 알았어요. 100원짜리 동전 한 개 던지는 거 있죠. 내가 그때요 같이 파묻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 그게 무슨 꼴이냐고. 100원 동전 던져줍니까? 그게 효과가 있으면 큰 돈 드려야지. 그게 마귀 새끼 하는 짓이야.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옛날에 상념회고 하면서 막 돈 주야 가고 그거 다 저거들이 다 쓰려고 하는 거야. 저거들이 밥 먹으려고. 소용없어요. 상녀에 돈 많이 불지 뭐 종고식 한다. 다 뻥이에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 산을 날아가면 기분 나쁘면 파묻어 버리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 대신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아무도 살아있을 때도 안 할 생각인가 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정이 있음도 여러분 사실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한 일 많아요. 아이들 잘 자란 것도 감사하고 코로나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로 우리 추석 때 한번 생각해 드릴게요. 성경 오늘 본문도 이게 죽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본향에 관하여 말씀하는데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데카르트가 노년에 공원 벤치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청소를 열심히 하다가 석양이 이렇게 짙어지고 어둠이 깔리려고 하니까 빨리 청소하고 가려고 하는데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말을 걸은 거예요. 아니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 고민에 안 빠졌을 거라고. 그 말이 그 어디서 왔어? 이랬더니 내가 어디서 온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아니 갈 곳 없어요? 어디 갈 거냐? 내가 갈 곳이 있다면 이곳에 앉아서 이렇게 왜 고생하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누가 나를 보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어디론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보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내가 배고파서 불안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외로운가? 라고 착각하며 애써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울적해 라고 답을 내리며 그 슬픔을 안고 살지만 막상 돈이 좀 생기고 잘 살아봐도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답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인생에 대하여 논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인생은 마치 일장춘몽 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가 마치 한번 잠자다가 꿈꾼 꿈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은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막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는 거지. 나그네라는 것은 주막, 나그네 이런 단어들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어디론가 가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이라면 나는 어디로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만약에 탐욕에, 정욕에,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이 세상 살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죠. 천국 못 가면 답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지.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인생은 나그네다. 아멘. 인생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시편 기자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어 격언에 그 인생을 일컬어서 그 삶의 시간, time flies like arrow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시간이 flies like arrow. 자, 화살처럼 슉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래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만 넘으면요 50km부터 스피드가 올라가는 거예요. 50에서 60은 자다가 일어나면 60이 돼 있고 60에서 70은 눈 감았다가 뜨면 70이 돼 있대요. 70에서 80은요 눈 감기도 전에 간대. 아니 그게 그런 게 희한하다. 저도 기억이 있어요. 20대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어요. 근데 요즘은 시간이 flies like arrow예요. 슉 지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제가 송도에 온 지가 10년이 지났더라고요. 만 11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뒤돌아봤어요. 내가 10년 뒤에 50일까 생각해봤어요. 50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잠시 지나갈 10년 동안 정신 좀 차려 살아야 되겠다는 허리띠를 또 졸라매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잡아둘 수가 없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감사한 게 우리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향, 고향. 하나님 한 번씩 우리를 힘들게 만드셔요. 외롭게 만드시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겪게 만드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 때 좋은 일만 있으면 고향이 그립지 않아요. 근데 이 타향살이가 힘겨우면 그리워지는 게 고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정들고 자리 펴고 그냥 닻을 내리고 살지 아니하고 본향을 향하여 달리게 하는 향수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고난의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들 곳이 아니야. 이 세상은 결코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야. 네가 가야 할 곳이 있어. 네가 가야 할 곳은 내가 예비해 놓았어. 그곳이 하늘나라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지옥이 아닌 천국을 예비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개처럼 싹. 춘천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춘천에 안개가 많아요. 예전에 경강 가난에서 매일 새벽에 이렇게 그 경강에서 5시 그리고 가난에서 6시 예배 드리니까 하고 30분 더 예배 드리고 30분 동안 쭉 차가 오면 의암댐을 건너오는데 의암댐에 보면 안개가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아침 그 예배를 드리고 오면 안개가 싹 그쳐져 있어요. 여러분, 인생 그런 겁니다. 지나갑니다. 아직도 우리의 아버님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서늘하고 아직도 그 어머님의 잣대가 내 눈가에 사라지지 않았는데 벌써 그분들은 고인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번 더 자고 일어나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을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없다면, 길을 찾지 못했다면 죽을 날 그날까지 방황할 텐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가야 될 고향 하늘나라가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세상에 취해 살지 못하도록 한 번씩 세상이 좋아질 쯤 되면 가슴에 못질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홈식, 향수병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이 그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이 사모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When you passing by this world, 우리 이 세상을 떠나갈 때 We will enter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쌓인 그곳. 그래서 the angels of echo me, 천사들이 나를 오라고 천천히. 아멘. 전민아 오거라. 아니요, 안 갑니다. 아니요, 가셔.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멋있게 살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사라져버리면 없어질 육체의 배부름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내 목적이 되니 오늘도 가치 있게 살려 하고 60이 되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70이 되면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왜냐? 그날의 상급 바라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른다 젊은 것들이 일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쉬어라고 그러는데 그 거꾸로 가야 돼. 연세 많을수록 충성돼야 됩니다. 연세 많을수록 주의 일 더 많이 해야 된다고요. 왜냐?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왜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있잖아, 나라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 시민권 따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시민권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백년도에 가면 실향민들이 살아요. 근데 거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일평생의 눈물과 시름을 그걸 다 담으면 어떤 그릇에도 담을 수 없는, 셀 수 없는 눈물, 셀 수 없는 그리움으로 수놓고 있어요. 6.25가 일어난 뒤에 일주일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며 어린 아이, 어린 딸, 아내, 남편, 어머니, 부모님들 헤어져 내려왔다가 철조망이 딱 가로막히니까 70년을
저 지층에 보이는 자기 고향 땅 바라보며 그리움 속에 살다가 그리움으로 세상을 떠나는 정말 외롭고 슬픈 실향민들의 이야기가 백년도에는 가득 차 있어요. 자식들이 커서 이 도시에 사는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자고 해도 그분들이 그 백년도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고향 그리워서 고향 바라보며 산다고. 혹시 고향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바로 배 타고 간다고.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데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위로받을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위로를 받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여러분 주막이 되어야지 내 집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막에 보따리 풀면 안 돼요. 인생 망쳐요. 잠시 목 축이고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조상 숭배를 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문제가 많아서 불행하고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은 마음가짐이에요. 고백합니다. 인생은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망하는 사람이야. 조금 문제에 비해서 원망하고 들어받고 욕하고 싸우고 그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뺑뺑이 돌리느냐. 원망하면 10년 뺑뺑이 돌렸어요. 또 원망하면 또 10년 뺑뺑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고 더 긴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망받는 왕이 된 것은 그 고난받을 때 낙한 죄로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부터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 전혀 없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 것도 감사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감사하고 밥 먹고 소화 잘 새 잠자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 하나님이 나 이 은혜 주셨지 저 은혜 주셨지 헤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다 잡아가고 가정도 세워져 가고 또 사업장도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더 큰 축복 주십니다. 스폴전의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반딧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보고 감사했더니 반딧불도 촛불도 전깃불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작은 것 감사했더니 더 큰 것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감사해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감사해 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을 맞이하여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추석을 맞이했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진짜 많아요. 아멘.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년 추석은 더 큰 은혜 속에 맞이하고 아마도 내년 추석은 우리 새성질에서 드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진짜로. 그때는 여러분 금옷을 입고 오셔야 돼. 금치를.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완전 주여.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감사하죠?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